네, 반갑습니다. 정기 훈련이 끝났고 이제 상시 훈련법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데 하는데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어떤 외적 이력과 내적 속성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수양, 공이라는, 그리고 원이라는, 정이라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양이 나오고 연구가 나오고 치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받쳐주는 이것이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신분의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가로막는 것이 불신, 탐욕, 나,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를 뭐를 할 거냐, 어떤 걸 사를 할 거냐, 이 치가 바로 이 외적 이력인 사은에 대한 이 보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은 중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불공, 인간에 대한 보온, 이것이 이제 사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상 수행요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1, 2, 3, 4, 5, 5, 6, 5, 여기가 5조, 여기가 6, 7, 8, 9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기 훈련에 들어와서는 이 수양 과목으로 뭐가 있냐? 공부하신 걸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수양으로 뭐가 있었죠? 연불과 사선이 있었죠? 자, 연구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해와, 의두, 성리, 정기일기까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 치사 과목으로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훈련에도 사막을 수행하는데 주로 정시의 수양 연구가 주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훈련이다 그랬죠. 자, 이제 오늘부터 상시 훈련입니다. 상시 훈련. 상시 훈련에서 이렇게 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는 이제 직접 평상시에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 그래서 상시 훈련은 두 가지로 나뉜더라. 하나는 자기가 하는 거, 타력을 입는 거. 그래서 이 자력으로 하는 것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에요. 그 다음 이 타력을 입는 것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중에 보면 상시 응용주의사항, 오늘이 이제 1조하고 2조를 할 건데요. 여기는 총 1, 2, 3, 4, 5, 6조로 되어 있고 1, 2, 3, 4, 5,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조는 이 치사 과목으로서 사막 전체를 말합니다. 2조는 연구 과목으로서 미리 준비입니다. 3조는 4조는 다 연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전법규 연습, 여기는 의두성리를 해라.
그 다음 5조는 뭐죠? 예? 여기는 수양을 해라 이겁니다. 그 다음 6조는 요 5개를 점검해라. 유무념으로 일기로서 점검해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교당량시 주의사항을 보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조가 문답, 감정, 해오, 훈련, 예회, 소득 반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이 수평 구조입니다. 수직 구조, 수평 구조. 여기는 수직 구조예요. 문답 감정은 수직 구조. 무슨 이야기냐? 문답은 누구에게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원들과 반장, 중앙, 교무님에게. 여기 감정과 해오는 지도인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 구조입니다. 지도인에게. 그 다음 이제 훈련을 나서 아까 이 훈련이 또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까 이 11과목 훈련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예회. 타력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 반조. 마지막에는 또 요것에 대한 소득 반조가 또 이렇게 6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계획을 했으면 실행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반조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무념 대조로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기훈련, 상시훈련. 자, 정기와 상시 관계를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히 먼저 짚겠습니다.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입니다. 11과목의 훈련 법이죠. 그래서 사막, 아까 공원정의 사막을 어떻게 본인 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훈련은 수행의 훈련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죠. 또 교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동시죠. 동시. 과거에는 정시되기 때문에 정기훈련 위주였어요. 그래서 3개월씩 했다 이거예요. 1년에 반을 정기훈련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동시대가 됐기 때문에 상시훈련이 가장 주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훈련 중에도 아까 자력으로 하는 상시 응용주의, 여기는 교당 량시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맨 처음에 주로 하는 것은 처음에 교당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교당을. 그죠? 교당을 오면서 이제 상시에서 집이나 직장 사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학 때 가끔 정기훈련을 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정기훈련을 빠져버리니까 이게 서로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서로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도 자타력 병진으로서 서로 맞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정 간에 자타력 간에 또 사막을 병진해서 맞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에서 여기서 1조부터 6까지 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교당 뉘앙시는 상시를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상시에도 2, 3, 4, 5, 6조는 1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강의 쭉 드린 것 중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한다, 수도한다, 또는 뭐 적공한다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정기훈련을 생각해요. 산에나 훈련원에 가서. 그런데 그것도 적공이지만 진짜 많은 시간 또 진짜 적공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사실은 교당의 타력을 빌려서 내가 직장과 가정이다. 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직장과 사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죠? 그동안의 종교가 사실은 여기에서 미스가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과 직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할까? 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교당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생각했다. 또는 한번 마음 내서 정기훈련 들어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관점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상시응용주의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 나왔죠? 전무후무한 대도정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조사 정전대에 보면 수신은 천하의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 수신이 되지 않으면 제가 지국평천하, 강약신화 이게 어렵죠. 결국 수신에서도 더 들어가면 내 심신이요, 내 심신. 내 심신이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쓰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 삶이 진급하냐, 강급하냐, 또는 고통스럽냐, 즐겁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용심법, 이것이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서 인간 개조를 이룬다. 용심법. 이 용심법이 어디 들어있냐? 바로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6개지만 하나를 놓고 보면 오늘 1조더라. 대종사님께서는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과거 천생에 할 공부를 이해상의 이법으로 단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룬다. 이 공부 이 길이어야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된다. 과거에는 일열의 천보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열애가 한 분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사급들이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통해서 열애가 한 명이 아니라 천열애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천열의 만보살 회상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교법인데 그 중에서도 상시응용주의상이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상은 대종사님께서 평생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평생 하신 것이. 그리고 영생의 공부 표준이다. 제가 지난 어디서 외부 강의할 때 그 제목을 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생의 공부 표준 그랬더니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사람들이 겁나게 왔더라고. 평상시보다 아주 상당히 많이 왔더래요. 자, 제목을 내가 잘 잡았구나. 사실은 그 제목이 내가 상시응용주의 사항 그랬으면 별로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영생의 공부 표준 그래 놨더니 사람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더라. 그래서 이 자타력 간에 과거에는 타력이 중요했고 또 초입자 때는 실제로 타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타력을 병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이 자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자력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어떻게 취사를 잘할 거냐. 그래서 스스로 성불해가지고 영겁의 불태전이 되도록 하자. 그러셨습니다. 참 겁나게 대산종사님께 말이 세죠. 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영겁의 불태전이 되게 하겠다. 불태전이 되는 법문이라고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1조를 들어가기 전에 1조에 대한 공부를 먼저 살짝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조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입니다. 근데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려야겠어요. 은혜를 취하고 정의를 취하고 배은과 불의는 취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이 얼마나 깊으냐, 또는 얼마나 올바르냐, 또 생각이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생각이 깊으냐에 따라서 이 취사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취사할 때 어떤 생각으로 취사하세요? 네? 어떤 생각으로 취사해요? 네? 온전한 생각으로 하는가?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이 취사가 실제로 실행이 어렵지만 실행하기 전에 이 온전한 생각이 참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누구나 생각하죠. 누구나 온전하게 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느냐? 또 생각을 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되느냐? 실행이 되느냐? 저도 매주 실행이 안 돼. 오늘 또 지금 미리 연마 준비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미리 연마를 한다고 했지. 오늘 요 공방을. 그런데도 그냥 아까 뭐 영화 만든 감독이 항상 영화의 만족을 100% 못한다고 하듯이 저도 항상 공방을 준비하면서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미리 연마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체가 있고 용이 있다 그러죠. 이 체는 성품이요, 용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성리 공부, 의도 공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상 자리는 언어도다는 입정처다. 뭐라고 말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이 자리를 말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자리는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도다는 입정처라고 그럽니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크고 크고 작고 작고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고 아니 이놈의 것을 뭐뭐이다 뭐뭐이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좋겠어. 그런데 모든 의두요목이 보면 이다를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의두요목이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아까 취하고 싶어. 무엇을? 행복을 취하고 싶어요. 불행을 사 놓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제 만족,
행복도라고 그럴까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불보살들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이가 보통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는 젊은 패기로 삽니다. 그죠? 젊은 패기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성취욕, 명예욕으로 삽니다. 집을 샀고, 교수가 되었고, 자식이 합격을 했고, 이런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뭐 영국에서 그랬다는데 74세 이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 74세. 왜 그러냐? 이 젊었을 때의 젊음의 그런 욕망, 또 이 성취와 명예욕으로 사는 인생, 이게 결국은 뭐냐? 그걸 쫓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간락이어가지고 결국은 외적 욕망밖에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락이 인간락.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냐? 인간락뿐만 아니라 천상락, 도락, 극락을 누리자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 이제 아까 전생에 닦은 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전생에 안 닦으신 분들은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해. 쉽게 말해서 제가 엊그저께 어버이날이라고 광주 잠깐 다녀왔어요. 제가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쌍쌍으로 몇 팀이 왔어요. 저희 집 앞으로 잠깐 보자고 저녁에. 와서 뭔 이야기를 하냐? 골프 이야기를 하면 골프. 네, 골프장 운영하는 애도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나는 모르니까 뭐 좀 물어봤지. 네. 그걸 보면서 참, 뭐 골프장을 가고 또 뭐 조금 있다 뭐 어디 외국을 뭐 어디를 가고 막 맨 그래요. 앉아가지고. 나를 가만히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골프장 딱 한 번 가봤네.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요 정도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요 정도. 저는 이제 이 정도 됐어. 그러니까 아까 인간락의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돈과 이런 그런 것은 제가 사실 별로 없죠. 예. 우리 친구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 봐라.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 건가? 이렇게 이제 비교 뭐 하니까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기도 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꼭 다 이러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영육상전 해가지고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끝부분이 되게 안 좋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의식의 세계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생각이라는 세계가 있더라. 감정은 무슨 감정이죠? 네. 칠정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칠정. 칠정은 뭐냐면 희, 노, 에, 락, 에, 오, 욕 또는 에오, 구라 그럽니다. 희는 기뻐. 노는 뭐죠? 예, 화가 나죠. 여러분 오늘은 화 안 났나?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화를 내도 대종사님과 중생 화가 달라요. 대종사님도 막 화 내시거든요. 그죠? 근데 대종사님 화를 내도 이런 쌍을 여의지 않고 내. 근데 중생은 이런 쌍은 무슨 개뿔 이런 쌍이야. 막 화가 나 있지. 막 화기가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이 칠정이 문제가 아니라 칠정을 내도 이걸 여였느냐 안 여였느냐에 있어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애. 아이고 아까 젊은 기백으로 20대 30대 40대 사시죠. 젊은 낙으로 살아요. 관심이 얼마나 그가 많은가 몰라. 아 여기서는 애는 슬픔입니다. 슬픔. 예, 한자를 안 써놓으니까 이게 이 슬픔입니다. 슬픔. 여러분이 이제 이 감정의 기복이 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연예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냥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막 또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어. 그리고 그냥 또 누군가를 사랑해. 또 거기다 미워해. 이제 가까이 이제 원수가 됐네. 가까이 사랑했다가 원수가 돼. 그 다음 이제 이 욕이라고도 하고 구. 이 구자는 두려울 구자거든요. 두려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나쁜 일을 해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하는 두려움. 또는 무지에 의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랑과 미움, 미움과 사랑이라는 영화 제목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출렁이면, 너무 출렁인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감정의 지배만 받냐? 이 사이가 온전함이 탁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때가 너무 과하면. 그러니까 평상심을 잃어버려. 그러면 너무 과하면 온전함이 끊어져서 온전함이 끊어진 순간에 이제 나 아닌 다른 주체가 들어가게 돼요. 보통 사람 60%는 빙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감정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다고. 여기서 그 즐거움도 이 오용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용락. 재생명리 식수. 이 오용락. 이 오용락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없는 강도, 끝없는 갈증이라고 그러죠. 그 강도를 계속 더 크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쾌락이라는 건 그래요. 계속 더 강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마약, 성문화, 더욱더 강하게 요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온전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 자, 이 생각은 뭐냐? 12예입니다. 12예. 간택하게 됐다 그러거든요. 간택. 선택을 하게 돼 있어. 봐서. 요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한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C가 B가 되고 B가 해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간택이 또 욕심이 여기에 딱 들어가 놓으면 이것이 결정을 못 해가지고 온갖 번뇌의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온갖 번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나 치우친 거죠.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어떻게 제대로 잘 우리가 갖고 살 것이냐.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제 이게 뭐 순수의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냐? 이 의식의 밑에 더 들어가 봤더니, 그 생각의 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 바로 자의식이라는 게 있더라. 자의식. 이 자의식은요, 기절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절에 있어도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은 뭐냐면 일종의 기억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말라식이라도 하고 기억 저장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서양에서는 에고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요. 또는 악연이요. 소화요. 아집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이것은 사량의 세계입니다. 사량의 세계. 신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악연을 놓아버려라 이 말이야. 네가 기억한 걸 놔버려라. 네가 옳다고 하는 걸 놔라.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스승이 탁 제재하면 반발하는 거예요. 신심의 결정체는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뭐냐면 에고의식이에요. 에고의식. 나라는 생각.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 있죠? 내가 어디 있어? 무엇이 나요? 나라는 작은 나가 있다는, 나라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아식이에요. 그래서 자의식 또는 자아식이에요. 자아가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의 판단과 어떤 행동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를 놓으라 그러면 미치려고 그래. 나는 그 뭔 재미로 삽니까? 나는 그럼 어떻게, 나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무명인 거예요. 무명이야, 이게. 이게 우치죠, 우치. 우치. 이게 치심이야, 치심이라는 것은. 치심이 이거예요. 이거 참 넘기 어렵습니다. 지식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서원과 신심에 바탕한 깨달음으로 할 때 비로소 성품 자리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식의 세계로 아까 자기의 에고로, 자기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 이게 분별지예요, 분별지. 그런데 뭐냐면은 이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고, 나라는 국집, 나라는 실체가 과연 어디 있느냐? 철저한 중생의 세계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뭐냐면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아가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이 자기인데? 나라는 게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표층의식이라고 그래요. 표층의식.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가 생을 마감하면 끝나요. 없어져요. 치매만 와도 되게 없어져요. 여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층의식이 있어. 그래서 이게 불교가 심층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심층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불교가 이게 밝혀진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이게 밝혀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업식의 세계. 업식의 세계더라. 이게. 불교가 기가 막히게 밝혀놨어요. 자, 업에는 하나는 전세 또는 현세.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업이 있고 현세 지금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에 선악의 업식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죄복, 지우, 그 다음 습성. 이 습성이 결국은 뭐가 되냐?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다 다르시죠? 나는 이런 성격이 내가 만들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성격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과거 전세부터 가져온 거기야. 그리고 아까 죄냐 복이냐 지냐 우냐 이것도 어느 정도 과거에 가져온 거예요. 또 현세에도 내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의 비율을 약 보통 사람은 7대3 많고 많은 사람은 이것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이 업을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마음 공부한 사람은 5대5 더 많이 한 사람은 4대6 정도. 현실의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어떻게 내가 순간순간 신구의 삼업을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렇다고 해서 이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나는 우리 이런 엄마를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났다. 상관없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들어가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요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스며들어. 스며들어 이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스며들어 가지고 이 업을 형성해요. 그래 가지고 종법사님이 이제 자인방, 타인방 법문이 나와요. 자인방은 뭐예요? 전세 현세에 내가 어떤 종자를 지금 안에다가 방에다 지금 담고 있느냐. 여러분들 뭘 담고 있어요? 그 게으른 사람들이 있죠. 제가 확실히 예언해 드릴까? 내 생에 확실히 가난할 겁니다. 왜? 그 게으름의 씨앗을 자기 안에다 딱 집어넣어 놨어. 이 세상에 게을러서는 잘 살기 어렵죠. 너무 부지런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지런해도 건강 이상해요. 그리고 약간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좋아하고 빈틈이 있어야 오히려 깊은 생각이 나와요. 너무 또 생각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도 그것도 자기 안에 가져가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신구의로 지은 업,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그건 연이 닿을 때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지었다. 좋은 인연으로. 내가 어떤 것을 지었냐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저장이 돼서 갚은 사람은 그 사람 자유야. 대신에 내가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더 세게 받냐 덜 받겠냐는 상대에 의해서도 있지만 나에 의해서도 그래. 서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종자가 된다. 종자. 종자라는 흔적이 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이것이 탁탁 돼요. 탁탁 돼. 그래서 이것이 인이 되어서 연을 만나면 결국은 언젠가 이 과가 형성되더라. 제가 왜 오늘 이걸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걸 왜 하고 있죠? 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온전함 할 때 우리가 과연 온전한 생각이 되냐고.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 내 시비에 의해서 또 내 나라는 에고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의 업의 지배에 의해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한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천차만별이요. 어떤 생각이 다 다르지요. 왜 다르지요? 왜 달라? 이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온전한 생각이냐? 어떤 것이 온전한 생각이냐?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온전한 생각, 이게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성품, 고요하고 뚜렷한 적적성성한 진공묘유인, 요란하도 어리석도 그러지도 않는 그 온전한 성품의 바탕에서 그것이 체가 되어서 이 마음과 의식, 요것을 어떻게 운용에 쓸 거냐. 이것이 비로소 체를 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체를 삼냐? 하나는 구워서 해라. 구워서 해라는 거예요. 교법에 신심을 하라 그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깨달아서 해라. 깨달아서 거기에 대조해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생각이 되더라. 온전한 생각이. 그래서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고 밝고 아주 바른 마음, 공원정의 마음, 여기가 바로 공원정의 마음이요. 공원정의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더라.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더라. 그래서 여 자리는 뭐냐? 한 생각 이전 자리라고 그래. 아까 이 생각으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한 생각 이전의 자리에 해서 능히 쓸 때는 여기가 용이죠. 요걸 채로 삼고 이걸 용을 삼아서 써라 이 말이야. 여기에 속지 말고 요것이 채가 돼서 써라. 비로소 그것이 온전한 생각이더라. 온전한 생각이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성품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없지. 성품 자리에는 남녀도 없고 선악도 없고 귀천도 없고. 이 자리를 모르니까 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모르니까 갑질하게 돼 있어요. 차별색에 빠져가지고. 자, 응용하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예. 심신간 경계를 대할 때 그 소리예요. 심신간. 영어가 있죠. all your, all이라고 해서 all. 모든 경계에 모든 경계. 그래서 이 온전함은 뭐냐면 바로 변불변의 이치. 변불변의 이치를 채로 삼아서 이 변하는 세계를 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변의 자리를 놓쳐버려. 평등의 자리를 놓쳐버려. 그리고 변하는 세상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사니까 아까 그래프 그린 대로 막 현상만 향해서 달려가죠. 현상만 향해서 그냥 아까 젊을 때는 젊은 맛에, 중년 되면 성취욕과 명예 맛에, 노년에는 이제 죽기 싫어갖고 치료하다 끝나네, 이제. 한생 사는 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참 제대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그 안에서 행불행이 또 법의가 그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